안녕하십니까. 대승보살이 닦아야 할 불도요체 대방등 대집경 제41회차 서일보입니다. 우리가 요즘 제2 다란이 자제왕 보살품 일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영락장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죠. 영락장엄이다라고 하는 것은 첫째는 개영락장엄, 또 삼매 영락장엄, 또 지혜 영락장엄, 그 다음에 이제 다란이 영락장엄 해서 각기 영락장엄에 개영락장엄의 10가지, 삼매 영락장엄의 10가지, 지혜 영락장엄의 10가지 가운데 우리가 지혜 영락장엄에 지난 시간에 9가지가 있나니 하는 부분에까지 살펴보았어요. 9가지가 있나니 했는데 다시 한번 잠깐 살펴보면 부유 구종 일자 관모 상상이요 이자 관무상 고상이요 삼자 관고무화상 사자 관식 부정상 오자 관어세간 불가락상이요 육자 관제 생사다과 환상이요 질자 관해탈상 이요 팔자 관이 탐상구자 관어 진상이라나 자, 지혜 영락장엄에 10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9번째 9가지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첫째는 무상을 관하는 상이요. 자, 우리는 다 무상하다 그러죠. 재행 무상이다라고 재행 무상. 세상의 모든 만법은 항상 변해간다는 이야기죠. 항상하지 않다. 무상. 항상하지 않다. 변해간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둘째는 무상은 고임을 관하는 상이다. 무상하기 때문에 오늘의 좋은 거, 오늘의 행복했던 거 이런 것도 나쁜 것으로 또 불행한 것으로 변해갈 수가 있죠. 또 우리는 변해가기 때문에 이 세상에 영구불멸하게 살 수는 없죠. 그래서 이런 무상은 고통이다라고 하는 것을 관하는 상이고, 또 셋째는 고는 무아하다. 이 고통은 무아하다. 고정된 실체가 없다. 그래서 고는 무아하다라고 하는 것을 관하는 상이고, 그 다음에 넷째는 먹는 것, 갖는 것은 다 부정을 관하는 상이다. 내 몸을 키우고 뭐 이러는 것은 부정을 관해야 된다. 깨끗하지가 않다는 이야기죠. 다섯째, 세간은 즐겁지 않음을 관하는 상이다. 세간은 사실은 우리가 연부제의 중생으로서 남선부주 중생으로서 이 연부제는 이 사바세계는 인내가 없으면 우리가 살기 힘들다. 그래서 가민의 세계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아요. 우리의 삶이 고통인 줄 알면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행복인 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스럽게 사는 거예요. 우리 삶 자체가 어떻게 보면 고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수고하십시오 아니면 고생하십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수고다라고 하는 것은 고통을 받으십시오 하는 얘기예요. 받을 숫자, 고통고자. 수고하십니다. 우리는 좋게 표현을 하지만 고통을 받으십시오 이런 이야기예요. 살려면 고통을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또 고생하십니다 하는 것은 고통이 계속 생겨난다는 이야기예요. 고통이 탄생하는 게 고생이란 말이죠. 그래서 고생하십니다라고 하는데, 즉 우리는 세간이 즐겁지 않은 고통이다라고 하는 것을 관해야 된다는 이야기고, 이 여섯 번째, 모든 생사는 허물과 근심이 많다. 모든 생사는
자, 우리가 생사라고 하는 것은 흔히들 육신의 생사를 얘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뭐 육신의 생사도 생사일 수 있지만 우리 불교에서 얘기하는 생사는 바로 한 생각이 일어나고 멸하는 것을 생사라고 하죠.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편안한데 한 생각이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형성되는 순간에 우리는 바로 고통이 시작이 된다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바로 생사는 고통이다. 그래서 허물과 근심이 많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관하는 상이고, 일곱째는 해탈을 관하는 상이다. 해탈이다라고 하는 것은 벗어나는 거죠. 지금 우리가 고통이나 걱정이나 근심이나 번뇌가 있다라고 하면 이 근심이나 고통에서 벗어나서 자유자재하는 거. 뭐 예를 하나 들어서 우리가 근심이나 걱정이 있으면 마음 속에 근심 걱정이 응집이 되잖아요. 그것만 계속 반복해서 생각하게 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생각으로 인해서 또 다른 생각을 만들어내는 것이 고통의 연속이 되는 것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자체를 걱정, 근심, 번뇌를 벗어나는 거죠. 대부분 우리는 근심, 고통이 본래는 마음이 공한데 이것을 흘려보내면 되는데 나가는 것을 나가지 못하게 내가 잡고서 고민을 하는 경우가 많지요. 뭐 예를 하나 들어서 부부싸움을 했다라고 하면 부부싸움을 한 부분에 대해서 잊어버리면 거기에 대한 근심이나 걱정이 없는데 그것을 마음에 담고 있기 때문에 담고 있는 순간에는 계속 고통이 끊이지 않죠. 그래서 결국 그것을 다 해탈해라, 벗어나라 하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로 탐욕을 떠나는 것을 관하는 상인데, 탐욕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눈기 코요 몸뜻이 색성량 미촉법을 보고 결국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이게 갖고 싶다 저걸 누리고 싶다 뺏고 싶다 오르고 싶다 라고 하는 결국 이러한 모든 것들이 탐욕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내 노력이 어떤 결실의 대가를 얻으려 하는데 그게 아니 돼서 그러는 것이다 라고 하지만 세상의 이치는 조금 더 틀림이 없죠. 그래서 자신이 노력한 결과에 대해서는 응당 마땅히 오는데 우리는 더 많은 것들을 추구하기 위해서 또 추구하기 위한 마음으로 탐욕심이 형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탐욕심이 형성이 되면 당연히 따라오는 게 성냄과 어리석음이죠. 그래서 탐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뜻대로 아니 되면 거기에서 화가 나죠. 그래서 탐냄이 성냄을 꼭 끌고 다녀요. 이러한 것은 바로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은 공하다는 이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어리석음 때문에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탐욕이 형성이 되면 당연히 성냄과 어리석음이 따라온다. 그래서 탐욕을 떠나는 것을 관하는 상이다라고. 이것이 지금 지혜의 우리가 영락장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 거죠. 지혜. 그 다음에 아홉째는 다함을 관하는 상이다. 다함을 관하는 상이다 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은 유시유종이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요. 태어나면 죽는단 말이죠. 만나면 헤어져요. 올라가면 내려와야 되죠. 그와 같이 다 끝이 있다. 다함이 있다. 근데 다함이 없게 하려고 하면 그 자체가 번뇌가 되기 때문에 다함이 있다라고 하는 상을 관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지혜 영락장엄의 9번째 사항이고요. 오늘은 10번째에서부터 들어가는데 부유십종 또다시 10가지가 있는데 1자는 관어 제법 유여환상이요 2자는 여몽상이요 3자는 여염상이요 4자는 여향상이라 5자는 여파 초수상이요 6자는 여수중월상이라 7자는 여영상이요 8자는 관어법계 무증감상이라 9자는 관제법계 무유거주요 10자는 관어무의 무유생멸이라 심영위의 영락장엄이다 라고 했어요. 10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모든 법이 마치 환과 같다라고 관하는 상이다. 세상의 모든 법은 다 환과 같다.
뭐 예를 하나 들어서 여러분들 뭐 중생과 부처가 있고 사성제 8정도가 있고 육도 윤회를 한다라고 하고 극락과 지옥이 있다라고 하는 이런 우리 불교의 이치는요, 본래는 다 공이었어요. 다 환이었어요. 근데 그러한 것을 알지 못하는 중생들에게 그러한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드러낸 것이지 사실은 본래는 공이었어요.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신 게 다 공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도 표현할 게 없고 말할 것도 없고 뭘 해줄 것이 없었어요. 그러나 이러한 자기의 깨우침을 그냥 자기가 끌어안고 열반에 든다라고 하면 다른 사람들은 아예 모르지 않겠는가라고 해서 결국 공한 이치를 깨달았지만 유나 색 있다라고 하는 존재로 해서 중생들이 있다 없다의 분별심에 빠져 있기 때문에 있다라고 하는 여건으로 해서 색이라고 하는 여건에서 중생들의 가르침을 펴기 위해서 표현한 것이지 본래는 다 공이었고 다 모든 법은 환이다. 우리가 중생들을 이끌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일 뿐이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부처와 중생도 만들어 놓은 것이지 본래는 부처와 중생도 없었던 것이에요. 공한 가운데 부처와 중생이 어디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처와 중생을 만들어 놓은 것이나 극락과 지옥을 만들어 놓은 것이나 뭐 육도윤회를 만들어 놓았거나 뭐 사성제팔정도 12년법을 만들어 놓았거나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공이어요. 환이에요. 환.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야사상에 보면 무한이비설시 무색성량 미적법 무한계 내지 무의식계 무명 영무 무명진 내지 무노사 쭉 나오잖아요. 무고진멸도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전부 다 공이었어요. 본래는 없었는데 중생들을 이끌기 위한 방편으로 그냥 만들어놨을 뿐이에요. 이게 모든 법은 환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환으로 관하는 상. 둘째는 마치 꿈과 같다. 세상의 모든 일은 꿈과 같다. 바로 몸과 같다라고 관하는 상이고, 셋째는 모든 것은 불꽃과 같다라고 해요. 자, 화를 다스리 못하면 결국 화가 두 개, 세 개가 되죠. 그래서 두 개가 되면 결국 불꽃이 되는데 염이 되죠. 불탈 염이 되죠. 그래서 모든 것은 다 불꽃과 같다라고 관을 하는 상이고, 그 다음에 넷째는 모든 것은 다 메아리와 같다. 그죠? 잠깐 들렸다가 사라지는 메아리와 같고 원인에 따라서 형성됐다가 사라지는 메아리와 같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법은 메아리와 같다. 자, 이러한 꿈과 같고 또 환과 같고 불꽃과 같고 메아리와 같은 이러한 법을 자, 우리는 마음속에 거머쥐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죠. 마음속에 거머쥐려고 하는 그 집착으로 인해서 번뇌가 생기고요. 마음속에 간직하려고 하는 그러한 집착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고통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법은 바로 꿈과 같고 환과 같고 불꽃과 같고 메아리와 같다라고 우리는 인식해야 된다는 얘기. 그 다음에 다섯째는 파초나무와 같다. 유명무실이지요. 파초나무다라고 하는 것은 유명무실하다는 건데 굉장히 약하고 쉽게 없어지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섯째는 물속의 달과 같다는 얘기예요. 세상의 모든 만법이 실제의 달이 아니라 물속의 달과 같다. 물속의 달과 같은 것은 실제로는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 세상의 모든 것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 같이 우리가 느껴지지만 사실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없다. 인연에 따라서 잠시 놔두었다가 인연에 따라서 또 사라지게 되는 이러한 영향과도 같다. 그래서 물속의 달과 같다. 또 일곱째는 그림자와 같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그림자와 같다. 자, 우리가 여몽, 환포, 영 해가지고서는 금강경에서 배우지 않았어요? 그와 같이 세상의 모든 만법은 그렇다. 그런데 우리는 실제로 있는 것으로 집착을 해서 그 집착 때문에 번뇌와 고통을 느끼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여덟째는 법계가 더하고 덜함이 없는 것을 관하는 사. 부증불감이죠.
늘어남과 줄어듦이 없어요. 하나가 늘어나면 하나가 줄어들고 하나가 줄어들면 하나가 늘어나지요. 뭐 예를 하나 들어서 인천 앞바다를 흙으로 메운다 하면 우리나라가 커지는 게 아니라 다만 땅이 늘고 물이 주는 이치와 같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늘어남도 줄어듦도 없는 것이죠. 뭐 제가 간혹 비유를 들지만 부부가 고스톱을 쳐요. 그래서 그러면 딴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집안의 재산이 늘거나 줄거나 하는 건 아니죠. 그와 같은 이치가 세상의 법이다. 그래서 바로 늘어나고 줄어듦이 없는, 더하고 덜함이 없는 그런 것을 관하는 사이고, 아홉째는 모든 법계가 가고 머무는 것이 없음을 관한다. 가는 것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다. 단지 인연에 의해서 변해가는 것이다는 얘기. 자, 우리는 뭐 아침에 해가 떴다, 저녁 때 달이 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해가 뜨고 달이 뜨는 건가요? 해가 뜨고 달이 뜨는 게 아니라 해는 그 자리에 있고 달은 그 자리에 있는데 결국 우리 지구가 결국 자전 공전으로 해서 돌기 때문에 해가 보이기 시작하면 해가 떴다라고 하고 해가 안 보이면 해가 졌다라고 하고 달이 보이기 시작하면 달이 떴다 하고 달이 안 보이면 달이 졌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뜨고 지는 게 아니다. 우리의 어떤 우주의 자전과 공전 작용에 의해서 우리가 그렇게 느낄 뿐이다. 그와 같이 세상의 모든 것은 가고 머무는 것이 없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얘기. 열째는 무위와 생멸이 없는 것을 관하는 것이다. 자, 우리는 항상 무위, 유위라고 얘기를 해요. 유위는 조작되는 거다. 자, 유위는 조작되는 거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무위는 조작되지 않는 거다라고 했어요. 쉽게 표현하면 이게 도교 용어거든요. 사실은 우리 불교에 쓰고 있지만 원래는 도교에서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도교 사상이 무위 자연 사상 아니에요? 무위 자연 사상. 이걸 이제 불교에 끌고 들어와서 쓰는데 유위다 하는 것은 일부러 인위적으로 조작을 해서 만드는 게 유위고 무위는 자연적으로 형성되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그래서 도교는 무위 자연 사상인데 바로 우리 불교가 바로 뭐예요? 무위 사상 아니에요. 무위, 유위, 무위 또는 유루, 유루 무루라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아요. 뭐 유루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번뇌가 생기는 것이고요. 무루라라고 하는 것은 번뇌가 없는 거지 않아요? 번뇌가 없는 거.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면 유위는 조작되고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집착이 되면 번뇌가 형성이 되고 무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번뇌가 형성되지 않아요. 자연적으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구름이 형성이 됐다 가는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번뇌가 생기지 않지 않아요? 그러면 유위는 뭐예요? 물을 갖다 내가 가뒀는데 비가 와서 넘쳐가지고 결국은 막은 것이 떨어졌다 그러면 속상하지요. 내 뜻대로 되질 않았으니까. 그래서 인위적으로 하는 것은 다 유위고 자연적으로 하는 것은 무위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부처님은 무작위자라, 일부러 만드는 게 없다. 그래서 무작위자라, 아무것도 만들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그래서 아무것도 만들지 않기 때문에 원인이 없지요. 원인이 없으니까 결국 업의 과보가 없지요. 그래서 부처님은 청정으로 시작해서 청정으로 끝나죠. 그래서 부처님법이 바로 청정이라고 하는 것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열째는 무위와 생멸이 없는 것. 본래 생멸도 내가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이지 유의적으로 만드는 것이지 흐름으로 놓고 보면은 무위도 생멸도 없다. 그렇게 놓고 보면 부처와 중생도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중에 고차원적으로 가면 없다는 것도 없다. 그 다음엔 할 말이 없는 거죠. 공으로 돌아가지요. 이것이 영락장엄의 세 번째 지혜 영락장엄의 10번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자, 선남자 다란이 영락장엄 유일종 소위 염심이라. 이제는 영락장엄 가운데 다란이 영락장엄에 대해 살펴보는데요. 다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달리 표현하면 만트라 또는 만다라 또는 진언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그래서 그 구절이 굉장히 많은 것을 우리는 다란이다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신묘장구 대다란이, 뭐 순웅엄신주 다란이 해서
긴 내용을 우리는 다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몇 개 구절로 되어 있는 걸 우리는 진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그 다음에 옴, 훔 이와 같이 뭐 한자, 두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법계진은 하면 옴남하지 않아 이렇게 한자 두자로 형성이 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종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그래서 이 다란이는 전체적으로 보면 능히 좋은 공덕을 다 지니게 하고 나쁜 장애를 다 막는 역할을 한다 하는 게 다란이의 근본 뜻이죠. 총지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러면 이런 다란이 영락장엄에도 역시 또한 보니까 10가지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 10가지 가운데 첫 번째가 자 다란이 영락장엄의 첫째가 이른바 염심이다. 염심. 자, 염심. 자, 우리는 흔히 그렇죠? 염불. 염불이라 많이 표현을 해요. 그러면 염불이다라고 하면 대부분의 분들은 뭐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또는 뭐 남모라 다나다라 야야나마가리에서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한다든지 뭐 해서 경전을 따라 읽거나 뭐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뭐 정근을 하거나 다 염불이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나 염불의 근본 뜻은 뭐냐? 생각할 염자를 쓰지요. 어떤 분들은 뭐 기억하다 이렇게 많이 쓰는데 생각할 염이에요. 생각할 염. 그러면 뭐냐? 부처를 생각하는 거죠. 염불하면 결국 내가 부처님께 빌기 위해서 진언을 하고 독경을 하고 아침마다 무슨 다란이를 하고 이게 염불이 아니에요. 염불은 부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뭐를 생각하느냐? 내가 부처와 같은 깨달음을 얻겠다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게 염불이에요. 그래서 내가 정근을 해도 뭐 관세음보살을 정근을 한다라고 하면 나는 관세음보살과 같은 깨달음을 얻겠다라는 마음의 각고를 다지는 거. 뭐 내가 지장보살 염불을 한다라고 하면 지장보살과 같은 깨달음을 얻겠다, 진리를 터득하겠다 하는 생각으로 지장보살을 염하는 것. 이것을 갖다 우리는 염불이라고 하는 것이지 뭐 경전을 읽고 이걸 염이라 하지 않아요. 그럼 우리 불교에서 얘기하는 염은 자 우리가 8정도에 보면 정염이라는 게 나오죠. 7번째 나올 거예요. 정견, 정사,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 그래서 7번째 정념이 나오는데 이 정념, 바른 생각이다라고 나온단 말이죠. 바른 생각 또는 바른 기억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기에서 이 염은 뭘 뜻하느냐? 바로 사념처를 뜻해요. 사념처는 부처님이 열반하실 때 마지막으로 아나니 우리는 누구를 스승으로 삼습니까 했을 때 계율을 스승으로 삼으라 했고 그럼 우리의 수행의 근본을 어디에다 두면 됩니까? 라고 했을 때 부처님이 사념처의 근본을 두어라 라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깨달음을 얻는 37각지 가운데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사념처란 말이죠. 그래서 사념처는 신수신법이에요. 몸, 신념처, 또 수, 감각을 기준으로 하죠. 수념처, 마음, 심념처, 또 법념처. 이 네 군데다 마음을 두라라고 했어요. 그럼 이 네 군데 어떻게 마음을 두느냐? 몸은 부정하다라고 관하고, 자 감관, 느끼는 거, 받는 거, 이건 다 고통이다라고 느끼고, 마음은 무상하다고 느끼고, 법은 무어하다라고 느껴라. 이게 사념처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념이다 하는 것은 결국 이 네 가지 사념처를 바르게 인식하는 걸 정념이라고 하는데, 바로 우리가 념불할 때 념도 냉정히 따져보면 부처가 이루신 이러한 사념처의 신수신법, 몸은 부정하고 받는 거는 고통이고 바로 마음은 무상하고 법은 무하다는 이치를 부처님과 같이 깨지겠다는 게 염불이에요. 이렇게 놓고 볼 때에 자 다란이의 영락장엄의 첫 번째가 염심이다라고 했어요. 염심. 그러면 결국 뭐예요? 마음의
기억하라, 생각하라 하는 건데 뭘 생각하느냐? 바로 이 사념처를 생각하는 게 염심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부유이종 두 가지가 있는데 일자 선수, 이자 필경능지라라고 해서 첫째는 먼저 받는 것이요, 둘째는 끝까지 잘 지니는 것이다. 그러면 받는 건 고통이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근데 두 가지가 있는데 다란이는 첫째는 받는 거라고 했어요. 먼저 받아라. 뭘 받느냐? 다란이 영락장엄이기 때문에 다란이를 받아라는 이야기죠. 자, 우리가 뭐 예를 하나 들어서 다란이다라고 하면 뭐 정구업진원 해서 그것도 진원이니까 다란이야 하나죠.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받아라, 먼저 받아 지녀라는 얘기예요. 먼저 선수, 먼저 받아 지녀라. 뭘 받아 지느냐? 다란이를 받으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흔히들 뭐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하면은 수리는 고치는 거예요. 수리수리 고치고 고쳐서 수수리 아주 크게 고쳐서 사바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 아주 마하수리 수리수리 고치고 마하수리 크게 고쳐서 수수리 원래대로 만들어서 스바 본성을 찾겠나이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내가 신구의로 잘못된 탐진치로 인해서 잘못된 이러한 마음을 고치고 고쳐서 크게 고쳐서 원래대로 만들어서 본성을 찾겠나이다 하는 것이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예요. 그러면 자, 우리가 흔히들 뭐 얘기하는 신묘장구 대다란이다, 나무라 다나다라 야 나마가랴 이렇게 나가지만 그 신묘장구 대다란이 진원이 굉장히 많지만 신묘장구 대다란이 핵심이 뭐냐? 로게세바라 라미사미나사야 모아자라 미사미나사 나베사 미사미나사야 모아자라 미사미나사야 이게 이제 핵심이 돼요.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많이 한 사람은 금방 알 거예요. 로게스바라는 바로 로게 이스바라, 로게 세상을 이스바라 자유자재로 하는 자여, 관세음보살님을 뜻하는 거예요. 라미사미나사야, 라는 탐욕이에요. 탐욕에 미사미는 독이에요. 나사야는 끊겠다예요. 그러면 라미사미나사야, 탐욕의 독을 끊겠나이다. 그 다음에 나베사 미사미나사야, 성냄의 독을 끊겠나이다. 모하자라 미사미나사야, 어리석음의 독을 끊겠나이다. 결국 삼독을 다 끊겠나이다 라고 관세음보살이 삼독을 끊은 사람이기 때문에 관세음보살한테 나 삼독을 다 끊겠나이다 하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관자재 보살님이요, 탐욕을 끊겠나이다, 성냄을 끊겠나이다, 어리석음을 끊겠나이다 약속을 하는 게 이제 신묘장구 대다란이. 그러면 이런 다란이를 먼저 받아라 하는 것은 뭐예요? 그 다란이에 있는 내용대로 내가 깨달음을 얻겠다라는 각오로 먼저 받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필경능지, 끝까지 잘 지키는 것이다, 지니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다란이에 있는 내용대로 내가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한다라고 하면 무슨 일이 있어? 탐진치를 끊겠다라고 약속을 했으니까 끊어야 되고, 정구업진의 다란이를 받는 사람은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몸과 입과 뜻으로 지은 업을 다 소멸하고 없애서 고쳐서 원래대로 내 본래의 육신 형성되기 이전의 마음, 본성의 마음을 찾겠나이다 하고 그걸 끝까지 실천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먼저 다란이를 받고 그 다음엔 끝까지 잘 지니는 것이다, 지키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부유삼종 또한 세 가지가 있는데 일자 지의, 이자 지자, 삼자는 지설이라. 첫째는 바른 뜻을 아는 것이요. 자, 여러분들이 다란이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님들이 이 다란이에 대해서, 신묘장구 다란이에 대해서 이게 무슨 뜻이에요? 지장보살 멸정업진원은 무슨 뜻이에요? 관세음보살 멸업장진원은 무슨 진원이에요? 파지옥진원은 무슨 뜻이에요? 하고 물으면 대부분의 스님들이 그걸 가르쳐주는 사람은 거의 한 사람도 없어요. 대부분의 스님들이 뭐래요? 진원은 부처님의 신비가 들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해석하려고 하면 큰일 나.
그냥 그대로 읽으면 돼 라고 대답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그게 옳으냐? 여기에 세 번째가 다란이에 대한, 바로 다란이 영락장엄에 대한 세 번째가, 첫째는 지의요, 둘째는 지자요, 셋째는 지설이라 그랬어요. 지의. 첫째는 뭐예요? 바른 뜻을 알아야 된다라고 했어요. 바른 뜻을 알아야 된다. 어? 바른 뜻을 알아야 된다. 근데 대부분 해설하면 큰일 난다. 부처님의 신비함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설하죠. 그건 무슨 얘기? 바꿔서 얘기하면 솔직하게 그냥 내가 이 뜻에 대해서는 잘 몰라 하는 분들이 없어요. 모르는 걸 감싸기 위해서 이걸 해설하면 큰일 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신묘장구 대다라니까 사실은 다들 무슨 뜻인 줄 알고 하는 분들이 승려 속인 다 합쳐서 거의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어요.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가 무슨 뜻이냐 하는 사람이 없어요. 정법계지는 옴난 무슨 뜻이냐 하는 사람이 없어요. 관세음보살 본신묘 육자 대명 왕지는 옴만이 판매 후매에 대해서 아는 뜻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옴만이 판매요. 반드시 관세음보살과 같이 뭐요? 연꽃성불을 이루겠다는 뜻 아니에요. 뜻을 아는 사람들이 없어요. 다 뭐예요? 해설하면 큰일 난다. 뜻풀이를 하려면 큰일 난다. 자기의 부족함을 그렇게 묘하게 덮었어요. 그리고 스님들한테 물어보세요. 답 제대로 해주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불자들만 그러나? 여태 다녔던 절에서 여태 수십 년 다녔던 절이나 또 다른 절에 가서 스님한테 이에 대해서 물으면 알려고 하지 말아라. 너 중될 거냐? 뭘 알라고 하냐? 그냥 하다 보면 돼. 이런 식으로 다들 답을 하고 그거 해설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지 그 뜻을 알려주는 스님을 못 봤다라고 해요. 우리 불자들 한두 명이에요. 수천 명이 그런 얘기를 하면 얼마나 많은 절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분명히 다란이 영락장엄에서 뭐예요? 다란이에 대해서 뜻을 알아야 된다라고 해야 했어요. 지의. 또한 둘째는 문자를 알아야 된다라고 했어요. 문자, 지, 자, 글을 알아야 된다는 말을 했어요. 그리고 셋째는 뭐예요? 지설. 설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했어요. 이 뜻에 대해서 알고 이 글자를 알고 이걸 설할 줄 알아야 된다. 근데 뭘 해설하면 큰일 나고, 응? 해설하면 큰일 난다는 얘기가 전혀 없었던 건 아니에요. 어디에 있었냐? 부처님 제세시에 부처님의 법문 내용이 너무 길어가지고 그것을 옛날에 글이나 뭐 이렇게 전하기가 힘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부처님 법문 내용을 요약을 해요. 추려서 요약을 간단하게. 그 요약을 한 내용이 뭐예요? 다란이 진언이에요. 부처님 법을 처음부터까지 다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요약을 해요. 그것이 형성된 것이 다란이 진언이에요. 그럼 요약을 해서 전달을 하면 쉽게 전달을 하지요. 이때에 이 뜻을 모르고 잘못 전달을 하면 큰일 나니까 바르게 전달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 또 함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왜? 잘못 해석해서는 아니 된다는 뜻으로 함부로 해석하지 말라라고 했지 해석하지 말라라고 한 뜻은 아니란 말이죠. 바르게 해석해서 가르쳐야 된다는 얘기. 근데 뭘 해석하면 큰일 난다라고 얘기를 해요. 진실해야 되는 승려들이 그거부터 속이고 있어요. 자기가 모르고 있다는 양심의 손을 얹고 바르게 생각해봐요. 그래서 다란이 영락장엄의 세 번째는 다란이를 뜻을 바르게 아는 것이요. 그 문자를 바르게 아는 것이요. 셋째는 바르게 설하는 것이다.
이게 다란이 영락장엄의 세 번째 내용이에요. 자, 다란이 영락장엄에 대해서 대충 마무리를 하려고 그랬는데 도저히 안 되겠네요. 그래서 다란이 영락장엄에도 10가지가 있어요. 그 10가지 있는 가운데 오늘은 세 번째까지 했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고요. 대방등 대집경 제41회차 서유봉이었습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귤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바른 불법, 바른 진리, 서귤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